이 시간 가장 큰 계명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1950년 6.25 한국 전쟁 때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의 추운 겨울에 한 만삭이 된 여인이 만삭이 된 여인이 피난길에 갑자기 진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여인은 결국 다리 아래로 내려가서 홀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추위에 떨고 우는 자신의 아기에게 옷을 벗어 감싼 후에 온몸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여인은 그렇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미군 장교가 차에 기름이 떨어져 멈추게 되었고, 그리고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변 부근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장교는 그 소리를 따라 다리 밑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한 여인이 거의 벌거벗은 채 죽어 있었고, 그 품에서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교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차가 멈춘 것은 이 아기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 아기를 입양해서 자기의 아들로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아이는 어느 날 양부모로부터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 어머니의 묘를 찾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어머니의 묘를 덮어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의 그 사랑 평생 잊지 않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묘소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그 구약의 율법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은 것이죠.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에는 모두 613개의 계명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613개의 계명들은 다시 248개의 적극적인 실천 계명들과 그리고 365개의 소극적 실천 계명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학자들은 248개의 이런 적극적 실천 계명은 우리 몸의 지체수를 말한다. 그리고 365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 365일, 그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인간은 이 613개의 계명들을 다 외우고
날마다 실천하며 살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는 이 율법에 그만큼 완벽하게 살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계명들을 단 2개의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2 계명은 무엇인가?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기서 이 마음은 원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형식이 아닌 진정한 의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진정성이죠. 진정성.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하지 말고 어떤 의식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목숨은 원어로 푸시케인데 이 푸시케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 다시 말해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우리 육체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뜻이라는 것은 원어로 디아노니아인데 이것은 어떤 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지적인 능력. 그러므로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충분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라.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마음과 목숨과 뜻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하여 그랬죠.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하여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온 인격을 기울이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온 인격을 기울이고 집중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냐? 많은 분들이 혹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똑같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똑같지 않느냐? 그리고 그 근거로 본문 39절을 말합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죠. 둘째도 그와 같다.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 동등하게 하라. 그런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31절 둘째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똑같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첫 번째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다.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도 바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람도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 꼬여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냐 사람 사랑이 먼저냐,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자꾸 꼬입니다. 혼란이 와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 말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혼동이 되면 안 돼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찬송 304장 후렴은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아. 우리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크시고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 이것은 이제 바이올린의 어떤 종류 이름인데,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저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실제 그 바이올린입니다. 특별히 사진 속에 있는 이 바이올린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인 1724년, 거의 300년 된 바이올린인데 이 값이 무려 172억 원. 이 바이올린 하나에 172억 원을 호가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에 관한 유명한 일화 하나가 전해집니다. 영국의 그 피터 그루포라는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연주를 하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이 바이올린이 깨졌죠. 그래서 크게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이제 악기 장인이 이 깨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이제 감쪽같이 고쳐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깨어진 것을 고치고 나니까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는 것이죠. 깨어진 것을 고치고 났더니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났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이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쓸모없고 가치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고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어머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한 두어 주 된 것 같아요. 아내와 함께 이제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중에 조기 몇 마리를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다가, 장을 보다가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조기를 보니까 어머님이 생각나네요. 당신 갈 때마다 어머님이 꼭 굴비를 구워 주셨잖아요. 그것도 2마리씩.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카트에다가 조기 이제 몇 마리를 이제 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조기를 구워 내오는데,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그 굴비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님이 구워 주셨던 굴비의 모습은 좀 옆으로 납작하고 통통하고, 그리고 약간 금빛이 도는 그런 굴비였는데, 그날 이마트에 산 조기는, 저는 물론 나중에 알았어요. 조기하고 굴비가 다르다는 것을. 어쨌든 그 산 조기는 보니까 모양이 송어처럼 생긴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비슷한데 납작한 그런 굴비가 아니라 송어처럼 길다래가지고 동글동글 하더라고요. 굴비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굴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으면서 이제 한 점을 띄어서 먹어봤어요. 맛을 봤어요. 역시나 굴비 맛이 아닌 이상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그때 어머님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살 때 혼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은 어머님이 거의 매 밥 때마다 굴비 2마리를 내오셨어요. 항상 2마리. 그것도 모양이 아주 실하고요, 노란 금빛 나는 통통하고, 그리고 알까지 이렇게 꽉 찬 그런 굴비들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그런 굴비들을 항상 내오셨어요. 그때 먹었던 그 굴비들이 생각이 나면서 문득 어머니의 사랑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저 하나 먹이겠다고 얼마나 그 굴비를 찾아서 시장통을 헤매셨을까. 저희 어머님이 주로 영등포 시장을 많이 가셨는데 그 영등포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연세 80 넘은 그 고령에도 얼마나 그 시장통을 헤매고 다니셨을까. 그것이 막 생각나니까 어머님이 더 보고 싶고 간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변치 않고 진실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항상 거기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넘어서 어떤 소망의 대상을 초월한 바로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받기를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될 때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생명까지 드리고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는 부족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도 부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끝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3가지를 반복하십니다. 3번을 반복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믿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같은 질문을 2번, 3번 반복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오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좋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좋고 다 좋지만 나는 너에게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에게 사랑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2번째,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본문 39절 말씀해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분명히 둘째라고 구분하셨죠. 둘째. 첫째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격이 아니다. 같을 수 없다. 우선순위가 있다. 다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중요하고 그래서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말씀하셨느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느냐? 첫째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여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분하여 사랑하지 말고 똑같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 신분차별, 그리고 직업에 대한 차별, 남녀에 대한 차별, 다양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별 따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도 말고 차별하여 사랑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2번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 자,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금주 집사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제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를 2가지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먹지요. 내가 원치 않으면 안 먹지요. 거부하지요. 내가 원하는 좋은 옷 입지요. 내가 원하는 일들 하면서 살지요. 내가 원하면 자고 내가 원하면 일어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반증이에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잘못, 내 실수, 내 실패, 내 결정, 그런 것은 다 스스로 용납하지요. 내 죄도 용납하지요. 내 단점,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실수, 내 죄, 내 허물, 내 실패를 수없이 용서하고 용납했던 것처럼, 참아준 것처럼, 기회를 준 것처럼 내 이웃의 실수도 허물도 용납하라. 그것이 바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얼마 전에 한 통계를 보니까 요즘 부부들이 갈등하고 위기를 경험하는 이유 중에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크대요. 점점 더 경제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부부들이 많다. 현대사회가 될수록 경제의 비중이 커지고, 또 예전과 달리 어떻습니까?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죠. 남편에게 경제 문제 맡기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경제력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정의 경제 문제도 남편 따로 관리, 아내 따로 관리, 각자 관리하는 시대다. 제가 그런 기사를 쭉 이렇게 보면서 저희 부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희 부부도 각자의 통장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서로가 너무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소위 딴 주머니를 가질 생각을, 꿈을 못 꿉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저희 부부는 경제 문제로 어떤 어려움은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지 않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20년 넘게 살면서 경제 문제 가지고 마찰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똑같은 믿음이 돼요.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자신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용납하는 것처럼, 참아주는 것처럼, 기다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월 초에 교회 달력을 이제 주문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 달력에 들어갈 이제 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이런저런 말씀 성구를 찾아보고, 또 지난 1년 동안의 우리 교회를 쭉 모습을 들어봤어요. 무엇이 필요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저에게 감동을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사랑. 여러분, 작년 안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또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정말 한 주 한 주 긴장 반 걱정 반,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참 힘겨운 1년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도 잠깐 드리고,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목장 모임도 갖지 못하고,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일체의 모임도 행사도 갖지 못했어요. 그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상황적으로 성도 간의 사랑이 더 필요한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도 하지 못했던 것을 작년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단 미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화분 하나가 싼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런 헌신이 들어간 제단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매주마다 식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처음에 자발적으로 시작해서 매주마다 뭐 떡이든 빵이든 김밥이든 준비해서 그렇게 매주마다 가시는 길에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걸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올 1년은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도 늘 불만이 그거예요. 여보, 목사님 좀 표현 좀 하세요. 성도들에게 수고했다, 사랑합니다, 표현 좀 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제 본성이라. 여하튼 여러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한 해 우리 가정에도 사랑이 가득하고 또 교회도 사랑이 가득해서 좋은 소문나고 사랑 가운데 부흥하는 그런 우리 하늘과 땅을 잇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